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사는 새 생활의 시작이에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들과 풍성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집중하여서 또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영혼의 호흡에 대해서 마지막 배우게 될 텐데 이 시간을 통해서 더 하나님과 교제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넘겨서 네 번째 만남, 성령 안에서 사는 새 생활의 시작. 됐어요? 자, 성령님은 누구시며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오랫동안 이제 교회 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게 뭔지,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교회 생활을 진짜 오래 했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사귀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을 진짜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요? 혹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게 뭐냐고 할 때에 모르겠어요. 못 느끼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못 느끼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을 정말 많이 봤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교회 생활을 오래 했고 다녔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과 교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이렇게 친해지고 하나님을 느끼면서 내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죄고백에 대해서 했는데 그 죄고백의 또 다른 이면, 바로 오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교재를 볼게요. 나눔 질문인데, 지난 주간 매일 하루의 삶을 돌아보고 지은 죄가 생각날 때 하나님께 죄고백했나요? 해야 돼요. 그죠? 순간순간 해야 되는 거예요. 넘어가고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의 실제를. 시작.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의 실제를 알고 순간순간 끊임없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다면 그의 하루하루는 가슴 설레는 모험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 한 단어 뭘까요? 두 줄인데 이 두 줄에서 핵심 단어, 뭐라고 얘기하는데 잘 안 들려가지고, 뭐라고 들리긴 하는데 잘 안 들려가지고, 지배예요. 지배. 성령님의 지배의 동그라미. 성령님의 지배의 동그라미. 성령님의 지배의 동그라미 해보세요. 성령님은 누구시며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빨간색 그 위에 문장이었어요. 자, 읽어볼게요. 제가. 성령님은 누구시며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에게 배우고 함께 일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았고 신뢰했으며 또한 그분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그가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당황? 공포? 절망? 아마 제자들도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면 다른 보혜사 곧 너희와 함께하며 또 너희 안에 사실 분이 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시리라 한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옆에 넘어가 볼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살 것 밑줄 쫙, 그들 안에 살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그들과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고의 밑줄 쫙. 이 말씀이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큰 용기를 주었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사랑하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모방하려고 애쓰거나 그분의 사역을 계속하려고 시도하려는 불가능한 일을 떠맡은 채 내버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자신의 인격과 권위와 능력을 가지시고 제자들 개개인의 삶과 인격 속에서 친히 그분 자신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문단인데 2000년 전 우리 주애가 한번 읽어볼까? 안에 쏙 들어간 그 부분만 읽어볼게요. 한 문단씩.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 여전히 사실이며 예수님은 그분이 사신 삶을 살아가려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활 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보려고 진정으로 애써본 사람은 누구나 그것이 고귀하지만 한낱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 옆에 그리스도가 요구하시는 윤리적, 도덕적, 영적 기준들은 너무 높아서 거기에 도달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실패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모든 기준들을 온전하게 이루신 그리스도가 우리 각자를 통하여 그분의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기독교의 독특성입니다. 지연이 예수님을 한번. 예수님을 한번 영접한 사람은 자신을 통하여 예수님이 사실 수 있도록 할 가능성을 가집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요. 이제 문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그분 자신의 삶을 사시는 것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들은 이 문제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옆에 그리스도인들이 제만은 이 세상에 승리하는 삶을 살려는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고마워요. 성령 충만이라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 동그라미, 성령 충만이라 해서 뭐 말합니다까지 밑줄 쫙? 제일 밑에 하고 있어요. 지금 이쪽 제일 밑에 두 줄. 성령 충만이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밑줄 쫙 했죠? 성령 충만한 생활의 비결을 다음과 같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풍성하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1번.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궁금해져. 도대체 예수님 왜 오셔가지고. 밑에 말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인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우리로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2번. 성령의 사람들은 그의 생활에서 어떤 열매를 맺게 됩니까? 거기다가 이제 답 적으면 돼요. 그냥 말씀에다 밑줄 끄면 될 것 같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밑줄씩 쭉쭉쭉 끄면 될 것 같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등등등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면. 3번.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고요? 바로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밑줄 쫙.
증인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었을 때 성령이 내게 임하시게 되면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밑에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인격적 특성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도표 안에 보세요. 예수님 중심의 생활을 함, 성령의 권능을 받음,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함,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하게 됨,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생활을 하게 된다. 4번 동그라미. 위의 그림에서 성령의 사람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있을까요? 맞아요. 예수님.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밑에요. 이런 인격적 특성이 나타나는 정도는 당신의 생활 속에 얼마나, 밑줄을 그어볼까요? 얼마나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밑줄. 또 당신이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성장했는가, 밑줄에 정비례합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풍성한 삶에 체험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2번.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이 풍성하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즉 육신에 속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제사함과 능력에 대하여 모르거나 잊고 있으며 변화가 심한 영적 생활을 합니다. 그는 신앙생활에 성령의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번. 육신의 생각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결과들.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인데요. 읽어볼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요?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 밑줄 치면 될 것 같아요. 자,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특성들이 나타납니다. 자세히 보세요. 도표 안에 영적 축복에 대해 무지함, 모른다는 거죠. 불신앙과 불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린대요. 기도를 게을리하게 된대요. 성경 공부에 대한 열의가 식게 된대요. 성경 공부에 열의가 식고 또 더러운 생각, 시기, 질투, 무목적. 그리고 어떻게 돼요? 눈이 조금씩 감기게 된다는 거죠. 2번 동그라미 뭐 위에서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건가요? 요 그림 많이 봤죠? 지난 시간에도 봤죠? 우리 오려가지고 잘 붙여져 있었죠? 어떻게 한다고요? 나 자신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나 자신. 자기 자신이라고 적으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된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사람은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진리가 이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을 줍니다. 좀 전에 무서운 말 했죠. 좀 무서운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자, 3번 넘어가 볼게요. 네. 예수 그리스도는 이 풍성하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성령 충만을 받은 결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타예요, 그죠? 받는이 아니라 받은이에요. 동그라미에서 이응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상단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풍성하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성령 충만을 받는이 아니라 받은 결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받은으로 이응으로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감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자, 성령 충만의 생활이랑 동그라미. 기준 앞에 보고. 앞에. 기준. 성령 충만한 생활이랑 동그라미 했어요. 자, 지금부터 줄을 끊을게요. 끝까지 끊으면 될 것 같아요.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도하시는 삶으로서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는 생활입니다. 여기까지 꺼볼게요.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은 바로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 자, 밑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이 되면 성령은 항상 그리스도인 안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살아계시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성령으로 충만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좀 졸렸죠? 잘 따라오고 있어요? 지금까지 좀 졸렸었대요. 이제 지금부터 중요하니까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요.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은 바로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야. 성령의 지배는 어떻게 받느냐?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성령님의 지배는 어떻게 받아야 돼?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기쁨의 생활들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그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여기서부터 좀 중요하니까 좀 정신 차리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일러가 따끈따끈해가지고 저도 서 있는데 약간 노근한 것 같아요. 여러분 조심히 안 돼요. 자, 4번. 좀 졸리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마스크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 안 되겠지만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약속하신 풍성하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자리에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지금 이 시간 할 수 있다는 거 봅시다. 1번 안 되겠네. 저 뒤에 성민이 1번 읽어볼까? 시작. 네? 성민이. 예. 자, 4번이 1번이에요. 성민이. 강민이 말고 성민이. 성령 충만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지 좋아요. 성령 충만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래요. 2번. 이제 읽어보자. 준비됐으니까. 또 제가 이거 뒤에. 강미. 당신의 죄를 남김없이 고백하십시오. 고마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에 대하여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리스도는 당신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3번. 성령 충만의 믿음으로 간구하십시오. 옆에 넘어가 볼게요. 하나님의 명령의 동그라미 하시고 별표. 명령의 동그라미하고 별표. 명령의 동그라미하고 별표. 기왕하는 김에 밑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약속의 동그라미하고 별표. 자, 명령과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볼게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그러니까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 충만 받을 것을 명령하셨어요. 어디에서? 에베소서 5장 18절이요. 이거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자, 같이 눈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하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 충만 받으라고 분명히 명령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 받을 것에 대해서. 이 구절이 굉장히 유명하죠. 술 먹어야 안 되나? 술 안 먹어야 안 되나? 굉장히 시시비비가 많잖아요. 그죠? 여기에 핵심은 술 먹냐 안 먹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 네, 성령 충만 받는 것에 요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밑에 하나님의 약속, 그의 뜻대로 기도하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를 합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을 때에,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명령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럼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죠. 믿음은 기도를 통해 표현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한 믿음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된 기도는 믿음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나의 삶을 주관해 왔고 그 결과로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왕자를 취하여 주시기를 이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명령하시고 믿음으로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시고 나를 다스리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드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당신을 충만케 해 주실 것을 믿고 바로 지금 위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위에 이 기도문을 근거해서 여러분이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바로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꼭 이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기도문 안에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기도가 있다는 내용에 근거해서 또 이렇게 기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눈으로 한번 읽으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령 충만을 위한 믿음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 다음 장 넘겼어요. 1번. 당신은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네. 이 시간 이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에 언제 어느 때든지 내가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앉아있다라고 여겨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이 기도하며 간구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아까 그 기도문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기도하셨죠? 2번. 당신은 지금 성령 충만을 받았음을 알고 있습니까? 네, 믿음으로 기도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겠죠. 3번. 그렇다면 무슨 근거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과 로마서 14장 22절, 23절의 근거에서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밑에 읽어볼게요. 제가 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는 편인데 마음의 의심, 감정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자신과 그의 말씀의 신실성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음 기차 그림은 사실 하나님과 그의 말씀과 믿음,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뢰, 하나님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오타예요. 고쳐주세요. 과, 감정, 믿음과 순종의 결과, 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기차 그림이 있는데 사실 밑에 그 사실이라는 글자의 밑에다가 한번 적었으면 좋겠어요. 기관차라고 적어보세요. 기관차 그 바퀴 밑에다가.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이라고 있죠. 이 믿음에는 믿음 밑에다가는 연료차라고 적어볼게요. 연료차.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감정에는 객차라고 적어볼게요. 객차. 기관차는 객차가 있으나 없으나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객차로 기관차나 연료차를 끌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느낌이나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약속에, 그의 말씀에 신실성의 믿음에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의 근거가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그 차이는 있겠지만 감정도 당연히 따라오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무시하거나 어떤 배제한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과 그의 말씀의 신실성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에 그 요점이 있습니다. 옆에 어떻게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만이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의 유일한 비결입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순간순간 끊임없이 신뢰할 때 1번 당신은 생활에서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점점 닮아갈 것입니다. 두 번째, 당신의 기도 생활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부가 날로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3번,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영적 싸움에 있어서 당신을 대적하는 세상과 정욕과 사탄을 이기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죄와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능력 있는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영혼의 호흡. 자, 오늘 이때까지 한 것 중에 오늘 이제 전체를 요약하는 지금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집중해서 딱 이제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요 시간에 딱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힘내요. 믿음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의 생활에서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했음을 알았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음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요청하여 주님과의 사귐이 잠시라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만일 당신이 불순종의 행동으로 당신 인생의 왕자를 다시 차지했다면 즉시 영혼의 호흡을 하십시오. 성령의 사람도 그의 생활에서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영혼의 호흡은 더러운 죄를 내뿜고의 밑줄 쫙 깨끗한 것을 들이마시는 일로서 들이마시는 일의 밑줄 쫙 믿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려는 운동입니다. 우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드디어 내막이 왔습니다. 네, 이 도표를 볼게요. 이 도표 네모 박스 있는데 여기다가 별표 5개 땡땡땡땡땡 땡땡땡땡땡 5개요. 땡땡땡땡땡. 예. 영혼의 이 도표인데 지금까지 설명한 거를 이 도표로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그럼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볼게요. 내뿜는 이 영혼의 호흡은 내심과 들이심이 있죠. 그런데 밑에 한번 볼게요. 그림 내심 한번 볼게요. 내심에 보니까 죄가 돼 있고 이 죄를 내쉰다는 거죠. 그리고 들이마시는 건 비둘기가 보이죠. 이렇게 성령 충만을 들이마신다는 거예요. 밑에 1번 읽어볼게요. 내뿜는 일, 당신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당신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동의하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따라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하십시오. 죄의 고백은 회개하는 일인데 회개는 태도와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두 번째, 들이마시는 일. 당신의 마음과 삶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에베소서 5장 18절의 명령과 요한일서 5장 14에서 15절의 약속에 따라 성령께서 당신을 주관하시고 능력 주심을 믿으십시오. 내뿜는 일에 보면 우리 동의하고 옆에 요한일서 1장 9절 있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밑줄 쫙,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에다가 별표 해주세요. 그리고 밑에 들이마시는 일에서 에베소서 5장 18절의 이 명령 있죠. 거기에 밑줄 쫙 그리고 명령에 동그라미에서 별표,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4에서 14절에 밑줄 쫙 그으시고 약속에 동그라미 하시고 별표 해주세요. 자, 저를 보세요. 저를 한번 보시면 제가 이 영혼의 호흡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저를 보고 들어주세요. 영혼의 호흡은 그야말로 호흡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므로 영적인 호흡, 영혼의 호흡을 한다는 건데, 이 개념은 내쉴 때 뭐가 나가죠? 그렇죠. 나갈 때에 바로 이산화탄소가 나가는 거죠. 우리 몸 안에 있는 나쁜 이산화탄소가 하고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에 뭐 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하는 거야. 내뿜는 바로 죄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이마신다.
들이마실 때 뭘 들이마시죠? 우리가 호흡할 때, 숨 쉴 때? 그죠? 바로 들이마실 때 산소를 들이마시잖아요. 산소를 들이마시니까 내 몸 안에 좋은 산소를 들이마심으로 다시 내가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이 호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들이마실 때에는 내가 바로 성령 충만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후 내뱉을 때 죄고백이죠. 이 죄고백에는 죄고백 세 글자니까 동의, 감사, 회개 이렇게 있고, 그리고 내뱉을 때는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두 개의 명령과 약속의 근거에서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영혼의 호흡은 바로 내뿜는 일과 들이마시는 일, 내뿜는 일엔 죄고백이 있고 죄고백에는 동의, 감사, 회개가 있다는 거. 그리고 들이마시는 일은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들이마시는 때에 성령 충만은 명령과 약속에 의지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치? 자, 밑에 볼게요. 액션 포인트 위에 예수님을 믿고 난 후 마음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액션 포인트, 성령 소책자, 오늘 이거 한 거예요. 영혼의 호흡 이야기했고, 영혼의 호흡 실천하기를 숙제로 낼게요. 성장을 위한 제안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8절. 요건 숙제로 내지 않겠습니다. 밑에 네 번째 만남을 마치게 됨을 축하해요. 영혼의 호흡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삶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네, 끝이에요.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오래 신앙의 연수들이 있었지만 왜 신앙에 성장이 없을까? 왜 좀 성장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까는 바로 이 다음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놀라운 원리들을 또한 발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좀 긴 시간을 통해서 영혼의 호흡, 성령이 누구신지, 성령 충만 어떻게 받게 되는지, 또 여러 가지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신앙의 개념, 영혼의 호흡이라는 이 신앙의 개념들을 잘 알아서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다시금 회복되고 돌아오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이 일들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살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